예,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로 3저주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죠. 3저주에서 사단, 지옥, 재앙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이전 것 그대로 이렇게 입력돼 있거든요. 상처, 불신앙, 염려, 두려움, 기타 등등.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기만 해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왜 계속 말씀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개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하고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이사야 40장 8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꽃은 결국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받기는 어렵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께는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왕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시여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응답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 참 이 사람들 믿음 좋았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이 되죠. 여러분과 저는 요셉 같은 믿음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낙심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분들도 은혜를 받은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남아공에서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습니다. 어디에 흩어져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성취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실까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다 기억해야 됩니까? 가장 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핵이 뭡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영원하신 말씀. 그 가장 핵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요셉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성취된 자로 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건데요. 뭡니까? 그 말씀의 핵이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핵.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해 3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3저주 완전히 무너지는 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 그리고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요, 예배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 땅은 다 사단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동네가 다 사단의 나라잖아요. 가정이 사단의 나라잖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그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지만 속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중요한 핵입니다. 요셉이 대단해서 애국 가서 성공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요. 노예 현장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요셉이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우리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 시간 보호자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임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깨달아지고 뭔가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하다니까요. 이 시간에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서요, 여러분과 연결된 가정과 가문 그 사단의 나라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서요,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잘 안 믿죠. 왜냐? 당장 눈에 문제 있어 보이니까. 근데요,
영적인 세계가 뒤바뀌면요, 결국에는 응답은 거기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플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먹은 것도 없는데 살쪘어. 살찔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주세요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식물을 한번 키워보세요. 막 돌짝밭, 막 이상한, 막 돌 있고, 뭡니까, 이 화분에다가 막 이상한 거 있고, 거기다 씨를 심어보세요. 이게 씨가 나는지. 그 돌을 걸러내주고, 좋은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씌워주면 싹이 나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자가 그 사단의 나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을 요셉이, 모세가, 또 사무엘이, 다윗이 그 현장에서 누린 겁니다. 특징은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우상 음식 먹고 그냥 잘 떵떵거리고 살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나라 한가운데서 결단했잖아요. 다니엘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누릴 것이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하고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누리는 게 예배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요. 어떤 환경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 생각 때문에 자꾸 낙심하거든요. 내 기준 때문에 자꾸 낙심하거든요. 기껏해야 그 동네 수준 때문에 그 생각으로 해서 낙심하고 지금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응답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응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멸망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증인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거 우리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아공사니까 선교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선교 실패입니다. 보통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교를 해볼까? 선교 실패합니다.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거 갚는 수준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내 실력이지. 약속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 죽어가는 저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얻고 권능 얻어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우실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거 이해만 해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뭐 하시려고 예언하신 말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이 요셉에게
이 약속이 모세에게 또 이 약속이 초대교회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흐름 그러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게 성취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지 않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이 각인되면요. 여러분 뇌에 각인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각인돼 있으면 결국 상처의 열매가 나요. 진짜 이 사람은요 자동차 하고 다르다니까요. 사람을 무슨 자동차 비슷하게 생각해. 그냥 고치면 가는 줄 알아. 이 사람은요 그렇게 안 돼요. 마음 생각이 있고 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취된 말씀에 이 내게 임하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겠습니까?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각인된 거 다른 거 각인된 거 꽉 있잖아요. 그거 바꾸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과 생각이 담고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그게 여러분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그럼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안 누려. 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일하면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각인하는 거예요. 이 성취하시겠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 각인하면 내 뇌에 각인돼요. 이게 계속 각인되면요 내 영혼에 뿌리 내려요. 그리고 뿌리 내린다는 게 뭐냐면요. 저는 두발 자전거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전거 타면요 잘 타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타도 처음엔 약간 삐뚤삐뚤하지 금방 타요. 왜냐? 뿌리 내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린다면 내 영혼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체질로 자꾸 바뀌면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세요. 성경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계복음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요셉 안에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노예가도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 보는 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걸로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각인하고 예배하면서 뿌리 내리고 기도하면서 체질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뒤로 출애굽의 주역으로 섰다 이 말이요. 눈을 바꿔야 돼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 눈을 바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우리는 그것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왜 정시기도로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지를 그냥 하지 말고요. 그냥 좀 말씀 읽고 그냥 생활할 때는 또 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 시간을 좀 정해놓고요. 계속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정식기도 제대로 하면요. 나의 주부가 바뀌어요. 안에서 안 들어가니까 문제지. 여러분 연애하면요. 아침에 전화하고 애인한테 점심때 전화하고 저녁때 전화하고 그러면 마음에 애인밖에 안 차요. 그잖아요. 다 같이 있어서 애인이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들 조금 은혜 받다가 다시 또 세상에 가서 넘어지고 은혜 받다 이 주부가 안 바뀌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나는 자꾸 세상의 삶은 그대로 사니까 조금 은혜 받다 떨어지고 은혜 받다 떨어지고. 여러분 정식기도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겠다고 하는 성취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단 이거 중심으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도 지금 뭐 다 사람 중심이라니까. 저 사람이 좋으니까 설교를 들어. 그걸 보고 미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된 말씀 속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대단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 각인될 겁니까? 어디서 뿌리 내릴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슬람은 여러분 아프리카 살아서 아시잖아요. 이슬람 막 내려오는데 기독교인 자꾸 줄죠 거기도. 교회 갈 이유를 못 찾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돼. 이유를 못 찾아.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성취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성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게 설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의 메시지를 저는 그건 진짜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 듣고 그것을 각인하는 겁니다. 누려보세요. 여러분 뭐 내년에 뭐 렘넌트 대회 오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말씀 흐름 타면 하나님이 올 길 열어줄 겁니다. 듣고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안 맞는데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한국 와봤자 응답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한 번 와가지고 무슨 관광하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돈 갖고 더 좋은데 주변에 많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흐름을 타고 이 성취되는 말씀 속에 지금 주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그러다가 응답으로 와서 여기 와서 응답받고 돌아가야지. 여러분 지금요 진짜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데 그 성취하는 말씀과 전혀 기독교인들 상관없기 때문에 불신자한테 조롱받고 있어요. 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오늘 응답 옵니다. 마음에 딱 품으세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취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부터 제대로 하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눈으로 포럼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우리 세계복음화의 강단을 통해서 이거 확인하시고 특히 렘넌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흐름 타시고요. 그 응답 따라 렘넌트의 응답을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렘넌트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